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2억 개의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재앙으로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은 앞에 넷과 뒤에 셋으로 나뉘게 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네 뿔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났을까요? 금 제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금 제단은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연관되어서 금제단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이 심판 또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명령을 합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유프라테스는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땅 끝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15절 말씀을 보면 지정된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풀려난 것은 그 지정된 연월 일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때를 잘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였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은혜의 때에 그것에 감사하며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어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천사라기보다는 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가 명령하고 그 밑에 마병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병대의 수가 2억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만 만, 즉 2억이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매우 큰 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군대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의 수가 2억이나 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겠습니까? 특별히 군인의 수가 아니라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수와 군인의 수, 그 외의 군병들의 수를 포함하면은 아마 상상 이상의 군대일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역시 요한이 일일이 센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인 맞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군대에 압도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말을 탄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과 그 말에 탄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과 또한 꼬리가 있고 그 꼬리는 뱀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권세로 그리고 큰 공포로 사람들을 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주님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죽지는 않고 3분의 2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분의 1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은 남은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21절은 또 그들의 살인과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매우 도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처럼 재앙을 당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한의 시대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며 믿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는 배교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형제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의 자매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돌보며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잘 돌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떠나며 믿음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판을 받으면서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 번의 심판이 아니라 10번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심판과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이 선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 열방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위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선교지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